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끝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 덕에 불신이 가득한 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예수께 물어오죠. 요청해오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23절 말씀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과 같지 않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말미에 드렸는데요. 성경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는요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게 공의라고 표현되는데 구약성서에 이게 늘 있습니다. 늘 있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보였기 때문에 혹은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뭔가를 해야만 내게 다 돌아오는 게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해석이 필요한 단계이죠. 이 이야기는 8장의 십자가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변화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바로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당할 고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섬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은요, 다릅니다.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하였습니까? 라고. 이 질문은 그 질문을 하는 그들은 눈앞에 엘리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를 봤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하시면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가 왔고 인자도 말씀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 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도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과 그리고 4장 5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엘리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올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닌 요한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말라기 말씀만 보아도 어느 곳에는 선지자의 이름이 있으나 또 어느 곳에는 그냥 무명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다 빼고 그냥 엘리야야. 심지어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거는 배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희의 이해대로, 너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죄인인 제자들이 깨달을 리가 없죠. 그들이 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가 본문 30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32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두려운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그냥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의 흐름들 안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방식 같은 것은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9장 23절의 말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다짐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면 가브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 지금 묻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브어나움 길가에서 토론한 게 뭐냐 했더니 그들이 무엇에 관해서 논쟁을 했다라고 해요? 누가 더 크냐?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냐면 엘리야의 임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 반과 또 그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인 그들의 몫에 대한 기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논쟁은 세상의 방식이요 십자가와 다른 방식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큰 자, 무사람 위에 첫째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가 많으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강해를 하면서.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면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방식, 것들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8절 이야기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후에 등장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요, 무슨 재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말씀 말미에 이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금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겠죠. 사람의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게 중요하느냐, 그 일을 네가 하는 게 중요하느냐. 세상 방식으로 늘 세상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고 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같은 세상 방식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다툼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팔이 하나 없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요, 눈이 하나 없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요, 그리고 또 그런 온전치 못한 관계 안에 너희들이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면 다름을 말씀하세요.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너희가 서로 화목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누가 더 크느냐, 금하여 달라 이렇게 비방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소금을 두어라.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49절 말씀에서 소금 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계속 비유적인 말씀, 문법적으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이 대목만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세요. 소금 뿌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소금 뿌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미래 수동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 이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십자가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제사함,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시는 방식, 이것이어야 되고, 이 십자가를, 이 소금을 뭐라고 해요? 미래 수동태로 기록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소금을 뿌려 썩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은혜로 너희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하신 이후에.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진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방식으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현재 시대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너희 안에 없지만,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화목해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화목해 하는 삶을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발걸음들 속에서 지속하여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속의 의미로 가지고 문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화목해 하는 것은 세상 지혜나 혹은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의여야 되고 행함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세상 방식과 다른 관계 회복이 무엇이며 화목해 되는 역사함이 무엇인지 너희는 보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켜주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금 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가지라도 더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참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는, 화목해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그런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